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진을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텍사스에서 열린 BTS 공연 도중에 일어난 일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민이라는 멤버가 객석에 있던 소아암 투병 중인 올리비아를 직접 찾아가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올리비아가요, 표정만 봐도 알겠죠.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I got a kiss, I got a kiss. 계속해서 이 지민이 자기에게 뽀뽀했다고 막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고 있습니다. 저 이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이요,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BTS가 뽀뽀해서 부러운 것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 표정, 이 아이의 기쁨,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암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슬프고 힘겨웠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자기를 찾아와서 터치하는 이 지민의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그 지민의 임재를 누리는 것으로 온 마음, 온 몸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았거든요. 이 올리비아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인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올리비아가 만났던 임재가 만든 영향력,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현장이 이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임명식이잖아요. 마치 장교들 임관하는 것처럼, 또 목사 안수식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임명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롯 유다, 이상 12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12명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 12명의 표정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저는 올리비아의 표정이 지금 이 임명식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가서 인터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I got a touch, I got a touch. 예수님이 나를 만졌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세상에 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누렸었던 특권이 뭐였을까요? 이걸 알면 우리가 누릴 특권이 뭔지가 나오겠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누렸던 특권, 우리가 누렸던 특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죠. 올리비아가 왜 이렇게 기뻐해요? BTS 지민이 자기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I got a kiss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I got a kiss는 생략된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가 생략됐겠어요? I got a BTS 지민스 키스, BTS 지민스가 생략이 된 거더라고요. 만약에 BTS 지민이 아니라요, 옆에 있었던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이 지민이에요. 그 사람이 이 올리비아에게 뽀뽀를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기쁨이 아니고 엄청 부담스러웠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이 1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한글 순서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냐면 부르사예요. 부르사. 무슨 말이겠어요? 이 임명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요, 스승과 제자가 되는 방식이 지금 학원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요즘에 학원을 선택하려면 강사 프로필 보고 또 강의 들어보고 나서 괜찮으면 이 학원을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 사람을 찾아서 또 보고 이분을 따르면 괜찮겠네라고 생각되어지면 스승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를 다 저버리고 직접 제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선택해서 부르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인산인해였어요. 진짜 유명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탁월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들이 직접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직접 떠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요,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부르심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또 이 특권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부르심이라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이 12명을 제자로 임명하셨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특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이 평범한 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제자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세상에서 사람을 택하는 방식과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요, 왜 백성으로 삼았대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왜 불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래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이고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정말 에너지를 많이 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약한 것이면 감추려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진짜 큰 게 뭐냐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죠. 자격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런 나를 용납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이들이 지금 임명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명받은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마태복음 4장에서 부름받았어요. 좀 늦게 부름받은 마태복음 9장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장에서 이 12명의 부름받은 제자들을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고 난 후에 이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리를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이 부름받았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심지어요, 이 청년은 모든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에요? 사랑하사. 12명의 모든 제자보다 이 청년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르심은 분명히 받았는데 왜 자리를 지키지 못했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어려웠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보다는 재물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더 안정감을 주고 더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제자의 삶이 특권이 아니었어요. 부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각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야, 너 가진 재물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니? 이 청년이 막 고민하더니만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63빌딩 하나 줄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죠. 63빌딩이 지금 가치로 얼마 할까요? 아마 이 청년은 그랬으면 당장 모든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즐겁게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자로서 부름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요? 제자됨의 특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앞에 우리는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생각하면요, 돈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뭐가 더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요즘 돈 벌기 위해서 예배나 모든 것을 그냥 쉽게 내려놓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훨씬 더 붙드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 부자 청년을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렇게 붙입니다. 이중적이죠. 이중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부자 청년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핵심 속에서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부자 청년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풍성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부자 청년은 말씀도 잘 지켰고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켰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뭔가 제자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줬을까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다가요,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요. 부르심의 은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이 뭐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로 맞춰요. 그리고 1절과 6절 사이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겠어요? 부르심도 은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도 은혜인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은혜로 맞춰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짜 삶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라소닉을 세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요,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회사를 경영하려고 해서 일본의 많은 그 경영의 문화를 만들어서 영향을 끼쳤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의 성공 비결이 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지요. 가난 덕분에 돈의 소중함을 알았고,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배웠고, 학력이 모자란 덕분에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다 장벽이잖아요. 가난, 몸이 약한 것, 잘 배우지 못한 것, 이게 우리 삶에는 다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은혜였대요. 왜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장벽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오히려 그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다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서 나하고 연결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노스케나 다윗이나 지금 우리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고노스케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다윗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주님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로만 있지 이것이 내 사건으로 누려지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진짜 큰 것은요, 정보로 남아있는 것을 내 사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전환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올리비아가 경험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민의 임재를 자기 것으로 맛본 거였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것으로 맛보는 거죠. 오늘은 이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뒤에 더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여기 이것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멈추고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충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최근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들어도 보시고 또 불러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고백, 이것을 좀 느끼면서 이 찬양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